한 주간 참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복을 빌어준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우리 되게 잘하고 있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거의 뭐 교회 학교에서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 가운데 한 부분이 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국으로 해서 갑자기 막 살다가 털도 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연극도 하고,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문학의 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연극도 있었거든요. 이게 참 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 볼 때마다 또 새롭게 또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깨닫게 되는 또 감동이 있다라는 게 또 저에게도 또 참 사람이 유한하구나, 부족하구나, 열심히 또 계속 배워야 되는구나,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또 붙잡아야 되는구나, 파야 되는구나 계속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그럼 내가 그 음식 먹고 내게 축복해 줄게. 리브가는 이 얘기를 밖에서 잘 듣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서포트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야곱에게 이제 그 반전의 어떤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전개되죠. 이삭은 에서를 자기의 아들로 간주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아들로 간주해요. 그 창세기 27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에서는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그녀의 아들, 5절 6절을 보시면 리브가의 아들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거든요.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러면은 에서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야곱만을 지칭하는 게 돼요. 5절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이 그의 아들 그러면 이건 에서를 얘기하는 거고 6절에 넘겨보시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하면 야곱만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둘 다 자녀잖아요.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얘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정말 가정의 가장 아픔을 정말 그냥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준 민낯이기도 하거든요. 부모가 대놓고 자녀를 편애할 때 그 가정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험악할지는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번도 성경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실수로, 착각으로 오늘 본문의 27장 27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인 줄 알고 내 아들아 불렀을 때 한 번 실수로 야곱에게 내 아들아 부른 거고 그 외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없어요. 되게 마음 슬프고 서글픈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되는 게 이삭이 그 축복의 대상을 공평하게는 아니어도 좀 형 많이 둘째 좀 덜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그냥 에서에게는 다 몰아서 준 거란 말이죠. 이게 그때 당시에 근동사에도 그렇고 히브리 이스라엘 그 족속에도 그렇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문화거든요. 물론 맞이는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외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유언할 때는 자녀들이 다 친자 곁으로 와요. 그래서 맞이도 축복해주고 둘째도 축복해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게 당연한 관습이었고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전혀 뭐 이런 언급도 없고 그냥 이 첫째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니까 사냥감을 잡아오라고 요리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할 때 리브가가 처음부터 이 말을 엿듣고 있었어요. 2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들었더니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들었더니라는 단어가 히브리 동사 이게 완료가 안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일 때 사용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있었고 또 듣고 있었고 계속 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엿들었다는 단어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쫓긋하고 무슨 얘기하지 이렇게 엿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천막 뒤에서 엿들을 수 있는 거 잘 아시지만 텐트보다 좀 두껍지만 이 염소 털 같은 걸로 만들어진 텐트거든요. 이게 완전 유목민은 아니고 반유목민 형태로 지금 이제 이 족장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밖에서 안에서 얘기하는 게 뭐 의도하고 귓속말로 이렇게 소곤소곤하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다 들려요.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사라가 반면에 장막 문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그 천사들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안에서 얘기하든 밖에서 얘기하든 그 주변에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도 아마 좀 다급했겠죠. 빨리빨리 얘를 축복해주고 싶으니까 에서야 빨리빨리 가서 사냥했고 와 그랬고 음식 만들어놓으면 내가 그거 축복해줄게. 그러면 치사하게
축복해 줄 거면 그냥 해주지 뭐 꼭 먹어야 대접받고 하시려고 하나? 꼭 그래야 되나? 근데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버님을 극진히 부모님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의 어떤 것을 준비해 놓고 그걸 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상하는 이상의 내가 복을 듬뿍듬뿍 주는 게 그때 당시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부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의 관습이었다라는 한 가지를 참고하면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리브가가 이제 유대의 관습과 규범을 무시하고 에서에게만 그냥 완전히 몰아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드디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되죠. 리브가가 감독이 되고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 하나의 드라마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이 에서로 이제 변장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에서가 사냥감을 잡아온 것처럼 어린 염소를 잘 잡아가지고 에서가 요리한 것처럼 이제 하나를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해고 오면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다 알잖아요. 보면은 얘가 어떻게 손질을 하고 어떻게 이제 조리를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충분히 맛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에서의 변장을 하면서 이삭이 눈이 이제 침침해지고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요 다른 감각이 또 발달할 수가 있거든요. 후각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평소에 입었던 옷들 그걸 이제 입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다 덮지 못하는 것, 채취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맨들맨들하고 그냥 집안에서 이제 집안일을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하고 이 목덜미에다가 이 새끼 염소의 그 가죽을 다 이제 털을 이제 다 덮어놓게 되죠. 그 염소 가죽이 저도 요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게 밀착력이 좋대요. 그래서 그냥 피부처럼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또 끈으로 뭐 고정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털을 위에다 이제 좀 깔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히 야곱에서 변신하기가 참 유리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야곱에게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상처가 아마 마음속에 계속해서 깊어지고 커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좀 형처럼 반에 반만이라도 좀 살가웁게 내 아들 야곱아 한번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형은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에서야 이거 잘했어 칭찬해 주듯이 나에게 좀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마 마음의 상처가 크게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도 내 아들아라고 불러보지 않았으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굶주렸는데 자기가 에서는 아니지만 에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드디어 온 거죠.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 아버지여라고 이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여 이게 이 다음에 나타나는 야곱이 한 말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한테 거짓말 안 하는 딱 하나예요. 자기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홍길동 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적이 되는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애서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처참해요. 가정이 상황이 우리가 다 전개됐으면 아마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 장면을 다 읽었어야 됐을 거예요. 아마.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9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신분을 이제 에서로 변장하고 염소 고기를 사냥한 고기로 등갑시키면서 축복을 이제 청하는 거잖아요. 20절을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때라도 다스린다 엄마가 도와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전개가 확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이제 거짓말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거짓말할 때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잘 풀리게 해줬네요. 가니까 딱 나가자마자 만났네요.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란 말이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이 자기 앞에 아들의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얘가 왜 그러지? 왜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아야 하겠다. 리브가가 분명히 전개되는 상황을 다 짐작해놓고 꼼꼼하게 이렇게 스텝을 밟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말하는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야곱의 매끈한 손과목 어머니가 이제 도움을 줬잖아요. 새끼 염소 가죽으로 감겨져 있었잖아요. 이삭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24절에 한 번 더 묻죠.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 세 번을 물어본 거예요. 네 맞아? 에서 맞아? 에서 맞아? 세 번 묻는 거죠. 그 질문에 야곱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계속 대답을 해요. 이게요. 그냥 우리는 짧게 지나가니까 아 그렇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한번 조금만 몰입해 보세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 맞게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아 이거 정말 아닌데 이거 되돌려야 되는데 거짓말을 아 이거 거짓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은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앞에 해놓은 게 너무 많아갖고 아 이거 정말 큰 낭패구나. 결국은 정말 마지막까지 가야만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완전히 내몰리게 되는 거죠. 거짓으로 완전히 물들게 되는 거죠. 아마 야곱의 마음이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야곱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장막의 출입문 있잖아요. 문 쪽을 계속 시선을 응시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에서가 지금 오면 안 되는데 계속 마음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로 와봐.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세 번 계속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드시고 축복해주고 난 도망가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지금 심리적으로 계속 막 압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 정말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느릿느릿 아마 아버지 음식을 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그 순간에 조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러 들어오니라. 이거 정말 영국이나 영화를 만들면 참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앞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 27절로 2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가슴 섬뜩한 속임수를 쓴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슴 벅찬 축복을 받는 것 되게 반전이죠.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부유할 것이고 성공과 건세에 대한 약속을 부여받아요.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로 움켜진 사람이라는 뜻. 그 이름에 걸맞게 장자의 상속권을 이제 완전히 움켜진 게 된 거죠. 이 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3대 족장 그 이름 안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순서를 가게 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되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원래이지만 그렇지 않고 야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의 내용을 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게 야곱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에서를 향한 축복이었거든요. 얘가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8절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냥꾼 에서를 향한 축복이라기보단 농부를 향한 축복이에요. 땅에서 농사하고 기경하는 사람들, 사냥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버전의 축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마다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시고 또 곡식도 풍성하게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해주게 된단 말이죠. 아마 리브가가 출산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걸 아마 이삭이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그대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버지에게서 정말 감격스러운 축복을 받게 되죠. 26절을 보시면 나에게 입맞춤을 해달라는 그 아버지에게 깊은 그 잠깐이지만 애정도 체험하게 돼요. 에서 혼자 독차지했던 그 사랑을 이 잠깐이라도 맛보게 되는 아마 야곱의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이죠. 아버지가 풍기는 남성의 냄새, 아버지가 자기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보여줬던 애정, 부족의 이제 우두머리로 올려지는 그 영광을 감격스럽게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은 결코 꿈도 꿀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속임수로 이제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그냥 뭐 무탈하게 지나가서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이 속임수와 이 거짓의 대가로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됐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명목은 이제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라면 하란 땅으로 가는 여정이지만 형의 그 분노, 증오, 이제 정말 눈앞에 뜨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협 앞에서 도망치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걸릴 거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좀 잠깐 갔다가 뭐 며칠 정도 아니면 길어면 몇 달 정도 형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이제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20년이나 시간을 걸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리브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인종을 보지 못해요. 더 이상 이제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아마 마음속으로 했을 거예요. 는 심지만 아버지를 속인 게 얼마나 큰 자신에게도 후회가 되고 잘못이라는 게 깨달아졌겠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되게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궁금한 건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이 또 만나게 되면 알려주실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미 복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속임수로 받아내는 거 문제되지 않을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의 그 흘러가는 그 맥락을 잘 생각해 보면 아니죠. 아무리 옳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좋은 목적이 있다라고 해도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릇된 방법으로 그걸 나 이거 선한 일을 위해서 했어.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상식 이하로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상식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이게 지금 볼 때는 좀 아픈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바른 길,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 볼 때는 굳이 그렇게 미련하게 해도 돼?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아? 뭐 보지 않는데 뭐 좀 이렇게 좋게 하지 뭐 편하게 하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나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진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모습,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그 모습을 살리는 게 정말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야곱이 계략과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받아낸 것이 절대 아니죠.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 그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에서도 화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요.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삭의 가정은 건강하고 조화를 이룬 그런 복된 가정이 아니었어요. 야곱과 에서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도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을 주기 위해서 이득이 되게 하려고 서로 부부끼리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속임수는 이 야곱의 집안에 정말 쓴뿌리처럼 늘 따라다니는 어떤 키워드 같은 거였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남을 속이는지 보면서 자랐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렸을 때 힘들었겠어요.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야곱이 청년으로 성장해 갈 때 잘 아시지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모두 블레셋 땅으로 이제 잠깐 동안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살았어요. 이때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기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누이라고 얘기하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속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 행동이 그의 아버지였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지른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었잖아요. 컬처럴 부위하는 목사에서 그냥 갖다 붙여놓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제 이주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물론 누이이기도 하지만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속였던 장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된 행위가 이 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에도 있어요. 어머니 쪽에도 있어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에도 보겠지만 정말 거짓말하라면 성경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조카의 순정을 이용해서 14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죠. 야곱에게 둘째 딸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결혼식 날 그 첫째 딸을 이제 싹 바꿔버리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는 이런 행동들이 야곱의 집안은 늘 따라다녔던 그런 쓸데려 같은 모습들이었죠. 이 죄악이 야곱의 자식들에게도 또 이어지게 돼요. 잘 아시지만 야곱의 아들 10명이 요셉, 야곱의 애지중지했던 요셉을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게 되잖아요. 그때 그냥 아버지 앞에서 버젓이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정말 대단해요.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여동생 디나와 세겜 왕자의 결혼을 승낙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네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그때 칼을 들고 가고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되는 이런 처참한 장면들. 어쩌면 특이하게도 야곱의 집안에서 유별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뽑으라면 그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 에서는 거짓말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유별나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가요. 이게 정말 역설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 전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복 줘야지 왜 이런 엉뚱하게 정말 야비하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우리가 이렇게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의 복은 진실하고도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어떤 행동, 그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이지만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은 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만을 보고 다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받아낸 축복이 어떤 성격의 복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사들인 그 장자권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에서 받아낸 그 축복이 있잖아요. 두 가지의 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잠깐 있는데 일단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면 밀접한 연결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두 개로 보는 견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지지를 해요. 철자 순서만 좀 히브리어가 다른데 장자권 또는 상속권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얘기하고요. 축복은 베라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중간에 두 번째 글자가 서로 순서만 좀 바뀌어져 있거든요. 근데 에서는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서로 엄밀하게 구분을 해요.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서 빼앗긴 에서가 분해치 않고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기까지만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 이게 베코라라는 단어고요. 이제는 내 복 이게 베라카.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장자권은 맏아들로 태어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부와 재물들을 그 장자에게 주는 것을 얘기하고 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그 집안의 신앙의 영적인 유산들 이제 물려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을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제 계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야곱이 이제 받아낸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속여서 받아내게 된 거죠. 이게 현실적인 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원한 복이란 말이죠. 신앙의 복이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에서는 복을 잃어버린 당사자지만 에서가 어디에도 물질적으로 좀 비참하게 힘들게 살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되게 잘 살았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거부였고요. 권력도 있었어요. 에돔 왕국이 그의 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수성가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반면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와는 다르게 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인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내려주시길 원하노라라는 이 축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야곱이 살았어요. 마치 야곱의 삶을 보면 이렇게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복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야곱은 왕관을 받긴 받았는데 이 왕관이요 가시로 만든 고난의 왕관을 받은 것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의 삶이 이렇게 고난이 많았던 것은 그가 받은 복이 자신을 위한 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이었어요. 자기 개인이 아니라 미래와 후손과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온 장면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18장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22장 18절 상반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주신 것, 그것을 야곱이 이제 받게 된 거라는 거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복을 상속받은 이 야곱이 이 복의 올바른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야곱이 다듬어질 필요가 있었어요. 마치 원석을, 돌멩이 같은 원석을 계속 깨고 다듬고 연마하고 해서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야곱 삶이 계속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또 막 갈리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 질비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된 거죠.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연단이 되었던 거죠. 마치 욥의 고백과도 같아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곱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사순절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실 때가 있고 연단하실 때가 있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 이거 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도구 되어서 한 주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야곱의 인생이지만 또 야곱의 삶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고 이게 정말 복을 받은 인생인지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앞에 놓여있고 힘겨운 삶의 순간들이 그를 마주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단련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다듬어 가실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또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때 주님과 함께 그 두려움과 절망의 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과 소망의 나라로 이르게 하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걸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누리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쁨의 도구가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